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핑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 계획을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제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야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누구의 소리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장 3절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아주 나빴다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은 그들의 행실, 그들의 나쁜 행동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부위는 내가 가져, 이건 내 거야 라고 분명히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싫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겠다. 내가 원하는 부위를 먹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레위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7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위는 내가 가져라고 경계를 그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이상은 하면 안 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왜 못 먹겠어?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거는 결국 나에게 준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22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성막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워놓은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했다고요. 행음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저 여인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욕과 그 정욕,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엘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로 인해서 제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극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제사장이 그 모든 룰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탐욕의 바다에서 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악행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죠? 그 경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겠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을 받겠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불편한 건 참지 못해요. 모든 행동과 생각의 중심이 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나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개발, 자기 만족에서 출발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 자기 개발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가 가장 향기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가장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셨던 때가 언제냐고요? 십자가죠. 자기의 모든 것이 부인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것이 완전히 부서질 때, 내 생명이 완전히 꺼져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제물을 흠모하셨다. 향기롭게 받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예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냐고요. 주일만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이 예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살이 깎이고 내 피가 떨어지고 내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이 모든 삶의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혹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십니까?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내 믿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이만큼 믿었어 라고 하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적어도 나는 이렇게 예배드려, 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내 안에 내 것이 완전히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 뜻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영적인 얘기로 하면 사단의 밥밖에 더 됩니까?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방법, 오직 예배자,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은 관습이라는 표현이에요. 관습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해오던 행동들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시점은 모세로에게 율법을 주신 지 약 4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00년이면 이게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길면 엄청 긴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에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들이 하나의 관습으로 이렇게 생겨났겠죠. 이미 400년 정도 되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 이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여기 사실 나오는 엘리의 제사장들 이들만 그랬겠어요? 어쩌면 이들 때에 밝혀졌을 뿐이지 이전부터 이랬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혼란스럽고 시끄러워하는 LH 사건 같은 사건들, 부동산 투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 뭐 오늘날에만 벌어진 사건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날 밝혀지고 오늘날 이게 화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의 관습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의 틀로 이게 정형화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면서 아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습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7장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그 앞에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1월 성신을 섬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점술과 복술을 따라서 막 점을 치면서 운세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 역시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가지고 따르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관습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냐고요. 관습을 만들면 사실 편하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쭉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왜 지키지? 왜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킬까? 기존의 교회들이 해왔으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포함한 부활절 전 40일 동안 경건하게 살자고 노력해오고 그렇게 정해서 따라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사순절이니까 그렇게 지키고, 왠지 사순절에는 이렇게 나의 그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나의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그냥 그렇게 지키는.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그냥 그렇게 관습처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에 혈안되어 있으면서 그저 요 기간 동안만, 아니 어쩌면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군요, 내가 고난주간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 가운데 그냥 요 한 주만 이렇게 지내는 것 아닌가. 나는 전혀 부인되지도 않으면서 해오던 관습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하기는커녕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관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모든 관습이 다 뒤집어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오던 모든 관례들이 다 뒤집어 엎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사무엘이 딱 눈 띄는 게 뭡니까?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한나가 챙겨줬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누구예요? 엘리가 보살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 앞에 있지만 엘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누굴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사람을 섬겼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람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고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의 옷을 보면 누가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2019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그리고 뭐 우리 오늘 여기 온 형제 중에 본 형제도 있지만 제가 버스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걸으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분명한 사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나누었습니까? 그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멈춰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특별히 애굽에서 불러내어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지 않았냐? 내가 너를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화되고 정형화된 교회에서 너를 불러내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숨터라는 곳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냐? 제가 성지순례에서 본 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목회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신앙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하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나, 어떻게 내가 이 순교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돌아와서 하나님 언제 보여줄 거냐고,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근데 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건물과 지역에 갇히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이미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미 온라인이라는 툴을 맛보게 해주지 않았냐? 내가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겠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지 안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 보여주냐고, 보여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아들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결국 분쟁을 일으켜요.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결국 분쟁을 일으킨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 분쟁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누가 누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왜 끝없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해요, 애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일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니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우상 숭배의 길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하면 가난한 과부 아시죠? 2렙돈을 드렸던,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거죠. 왜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래는요, 멸망뿐이에요.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엄청 무서운 경고죠. 무슨 경고입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할 거야. 너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 내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야. 다 요절할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냥 여기 때리시면 돼요. 너 엘리 일로 와. 너 잘못했지. 너 좀 맞자. 넌 죽었어. 이러고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가 이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엘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지라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음을 이 예언대로 되는 그런 삶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3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꿈을 꿨어요. 희망을 느꼈습니다. 기대하게 됐어요. 왜요?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회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이 더 이렇게 눈여겨볼 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예배자가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리고 또 믿기 너무 편해져서 편리함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순전함을 잃고 있다고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의 교회처럼 모이지는 못해도, 세상이 하도 욕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려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위기는 기회였어요. 사람이 볼 때는 종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을.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임을 압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고백, 하나님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때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싹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그루터기에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